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앞에 부분에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을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또 제자들은 기다렸을까? 이 사도행전의 서론과 아울러서 또 몇 가지를 돌아봤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있기 위해서 있어야 될 그런 책,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그 누가복음에서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해야 되냐라고, 어떻게 증거했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그의 탄생과 삶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계시다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 죽으심이 왜 죽으셨냐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죽으신 이후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만은 그 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활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얘기를 데오빌로에게 얘기하고 또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중에서 사복음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했는데 이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또 그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도대체 이 오순절 사건의 기초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해받으신 후에 친히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서 이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셔서 40일 동안을 거하셨다. 거하심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이 왜 되어졌는지, 그리고 승천하신 일, 해받으신 후에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해받으신 이후에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서부터,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얘기를 또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면서 내가 받은 것, 나만 받은 것이 아니고 사도들도 받았고 500의 형제들이 보이셨고 그 중에 태반에 살아있고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지는 그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이겁니다. 그 일,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한 것들, 하나님 나라 성취를 하는 일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령을 받아가지고 파견을 나가는 그런 뭐 대사라든가 또는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지사를 나가는 사람이라든가 모든 일을 가기 전에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가기 전에 가지고 나가야 될 것들. 근데 그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복음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했고 그 이후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마지막 명령을 주신 그 명령에 그럼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건 그것이 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 주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또 지난 주일날도
또 이 다음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건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이어서 그건 약속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받아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4절에 말씀 보세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 기다림의 목적, 그 기다리면서 주어질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만 무엇이 시작되는 겁니까?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또 사도행전적인 이 일들을 하는 교회가 생기는 그 일에 밑거름이 되어야 될 꼭 필요한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내용이 세 가지로 기억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이 약속하신 것을 주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리라라고 하시는 그 약속에 대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뭔가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신이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이 그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나서 이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에 대한 것들, 이거를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거예요. 뒷절을 보면 알겠지만 뒷절을 못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친히 뭔가 주시겠다 했는데 알 것만 같고 또 모를 것도 같은 그 일들, 지금 현재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확실한 삶,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것, 그것을 갖지 않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내용, 그 뭐냐 이거. 그걸 체험한 자만이 이래서 이게 필요했구나. 이래서 기다리라고 하셨구나. 이걸 주시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설교를 들어도 잘 모르고 글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주옥 같다고 그러잖아요. 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졸리기만 해요. 수면제가 되어져 가지고 눈꺼풀이 자꾸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바로 살아있어서 막 운동력이 있어서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내 영을 살리는데,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고 하는 탄성이 나오고 또 막 기쁨의 소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과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이 뭔지를 몰라요. 여기 보듯이 은혜를 받은 사람 보면은 뭔가 자기하고 다른 게 있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쩌면 저 사람은 저럴까? 나는 안 그런데 라고 하는 거. 성령을 체험한 사람과 은혜를 받은 사람, 능력이 나보다 못하고 인격도 나보다 못한데 뭔가 다른 것 같거든요. 뭔가 주눅이 들고 그 사람 앞에만 가면은 뭔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찬송이 다르고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다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훈련도 아주 잘 받고 세련돼 지성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 저거 왜 저래? 약간 모자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 받은 사람 무시를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좀 약간 정신 나간 사람 같으니까, 뭐가 나서 하나 빠진 것 같으니까, 그냥 길 가다가도 희죽희죽 웃고
그러고서 막 그냥 뭐 코너로도 불렀다가 막 그랬다가 뭐 주여 외쳐도 외치기도 했다가 이상하거든요. 근데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짐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성령 받기 전에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래도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영국에서 아주 제일 좋다는 학교도 나오고 그 후에 목사까지 됐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갖지 못한 거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뭐 자기도 기뻐하고 좋아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주시는 은혜를 알겠는데 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만 가면 영적인 그런 열등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같은 목사인데 어떤 목사는 배움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쳐지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 손에 뭔가 있긴 있는데 저 사람은 뭔가 나보다는 뭐 훌륭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재는 그 잣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성령 받고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한 얘기를 들어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역사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체험한 사람은 사도행전을 이해하고 체험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앞에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이 사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실 그 성령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뭘 줄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에게는 아직까지는 뭔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사도행전 공부를 하게 하시는 이유도 아마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어쩌면은 첫사랑이 식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는 그런 신앙일 수도 있어요. 한 해, 두 해 지나가고 우리 교회가 벌써 이제 1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과 또 우리가 선교지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마음들이 어쩌면은 코비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제약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 인격 이런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니 받으라 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 뭔지를 압니다. 성령의 충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또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받고 나가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세 번째 명령은 성령을 받으라 이라는 말씀과 좀 다른 부분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거, 이 결과론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던 그런 명령과 아니고, 여기서는 뭐랍니까?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었으면 여기도 분명히 성령을 받으라 라고 나와야 될 텐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너희가 성령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는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 독특한 말을 썼습니다. 기다리라, 이것을 받기 전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직접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겠냐 이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형태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한번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오순절도부터 시작되어서 그러면서 그 사건이 점화가 되어진 것, 사도의 행전들, 성령의 행전, 이 일이 기록되어진 그 시발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오순절의 점화 사건입니다. 성령 점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40일 동안의 부활 이후의 삶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사신 40일 동안의 삶, 그것은 천국과 현실 세계의 삶을 뒤섞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쑥 나타나셨어요. 문도 열리지도 않았어요. 쑥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대화도 하셨습니다. 불쑥불쑥 나타났다가 투명인 것 같이 나타났다가 또 싹 사라지시고 그랬어요. 어디서 계신지도 몰랐어요. 40일 동안은 지상에 있었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 일들이 같이 자고 했는지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럼 이 일들이 우리 지상에 있는 일과 천상의 일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마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인간들이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삶을 인간들과 함께 나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런 삶을 사신 것에 대해서 성경의 몇 구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이 어떻게 폭발하고 역사합니까?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마치 달을 탐험하기 위해서 나사에서 로켓을 만들어서 쏘아 올리는 거예요. 모두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만들어서 계산하고 수치를 가지고 어떨 때 어떤 역학적인 일이 나타나고 다 해서 계산해서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 로켓에 발사를 하고 달에 착륙선을 장착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달에 착륙하기 위해서 착륙선을 달고 모든 장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안 쏘아 올리면은 안 날아가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우주 로켓의 추진 장치에 점화를 하고 전기 장치를 가동시키고 로켓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로켓을 대기권 밖으로 내보내서 여러 차례 막 궤도 수정을 하고 그러면서 1단이나 3단 해가면서 달에까지 무사히 도착시켜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과정 내내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내내 동력을 공급해 주면서 추진 로켓과 착륙선을 움직여야만 그 과학자들이 구상하고 디자인한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 오순절 성령 사건이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완벽한 구원의 삶을 다 사시고 그 결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탄을 완전히 패망시키고 결박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서 친히 피까지 흘려 죽으셨던 그 사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일까지 다 가르쳐 주신 그 사건은 뭘까요? 달 착륙선에 장착한 로켓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장착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엔진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 동력, 그 추진력, 그 일이 뭐냐? 성령이에요. 점화를 일으킨 사건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사건이에요. 그것을 인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하신 구원의 모든 것들이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에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우선 폭발 사건이에요. 성령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켓 엔진 내부에서 폭발이 나지 않아서 장치들을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로켓이 발전되지 않는다면은 그냥 우주선은 그 땅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켓이 되어가지고 그 진가를 발휘해야죠. 그 발휘하고 그런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일에 우리가 동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력이 필요한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부활했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십자가는 십자가지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끝낼 수 있는 것도 일컬어서 예수쟁이다 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쟁이 될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내 죄를 녹일 수 있다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주선이 되어버리고 말겠지요. 우리가 예수께서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죄의 뿌리를 통째로 뿌리 뽑게 되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눈물 지칠 짜면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성령을 받는다면 어떻게 받습니까? 그 지식으로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은 체험으로 받는 거예요. 체험으로. 성령 세례는 그럼 왜 받습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 성령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으면 됐지.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을 꼭 내가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것까지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도행전의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세례가 꼭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믿음의 삶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어지는 것.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사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갑니다. 갑시다. 그럼 가요. 근데 성령 충만이 없이 성령이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것으로 나가면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려 나갔는데 귀신에게 짓눌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데 준비 없이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난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천리길을 가야 되는데 그 천리길을 가는 그 길에 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양을 가는 사람이 저 시골에서 한양을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 가지고 과거를 보러 가는데 가장 준비하는 게 뭘 준비합니까? 행랑 보찜이 있는데 보찜에 보면은 막 그냥 집신 몇 짝씩 들렁들렁 달려서 가는 거 봤잖아요? 예? 준비가 없이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물며 그런 곳에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되자 이거예요. 어디로 떠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아직 떠날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음성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 들고 떠나라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가 당장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지? 무엇을 일해야지? 나 훈련도 다 안 받았는데,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하지? 내가 사람들 어떻게 가르치지?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해주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있을 때에는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나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떠나지 말고 있으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가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너희가 떠나는 거예요. 온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일들, 아직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내 마음대로 뭘 살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지를 정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는 사역을 위해 가지고 막 애를 쓰고 하는데, 내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정말로 내 친지를 또 내 동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성령의 교감이 있어 가지고 일해 나가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만 있는 사람들, 아직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는 그 사도행전 사건의 주심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 일을 받고 나서 나가면 열매가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기 위한 자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그 준비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지 않은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가던 제자들,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을 띄워주시니, 성령의 함께 하심을 받고 나니,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니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그 일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재력, 능력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의 명령인 거예요. 떠나지 말라. 이거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그 일처럼 위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 그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기다린다. 그러면서 준비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그 의미.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그럼 내게는 없었다는 말인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단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찌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자복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무엇으로 잉태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왜 성령이 없냐?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맹명하냐? 왜가 이렇게 무미건조한 삶을 사느냐? 라고 하면은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고 예수님의 탄생에도 성령 사역이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다 성령 사역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성령 사건이 뭐예요? 그것과 성령의 다른 사역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 성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인격, 그 이름, 그걸 가지고 구원 활동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인류와 다가오는 다음 세대, 모든 세대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그거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때껏 나타나셨던 모습이 아닌 그 사역의 주인공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시대의 사역의 주체로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분, 그가 오셨기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목을 단도대 앞에 내어놓어도 그는 조금도 목숨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 이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예수님이 말구에 탄생하시듯이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구체적으로 임하셔서 세상에 그 오신 그 순간의 그 폼, 그 폼이 성령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정말로 깊이 체험하십니까? 아직도 체험이 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것이 내 감정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정에서 우러났기에 그래서 그 성령 세례 받은 것에 대한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지면은 그러면 성령의 그 뜨거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뜨거움,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러한 확실한 영의 눈을 가지게 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되고 우리라고 떠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시발점의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구원의 느낌이 우리에서 사라지잖아요. 나는 죄를 짓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 죄 때문에 내 가슴이 아파지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일들, 그때 성령이 없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체험을 했어도 성령의 은사를 계속해서 촬영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받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날마다 충만함 주시는 충만함,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지금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은사는 다시 부릴 듯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이 왜 이단의 행세를 하는 줄 압니까?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칭송을 받는데 그 칭송이 나를 칭찬하거든요. 나를 칭송하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칭송하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교만해지고 이건 내가 했어. 성령이 하신 일인데 내가 했어 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가 약해지거든요. 그럼 역사가 약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들에게 들통나지 않으려고 과장돼서 역사를 하고 과장되게 또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단이 만들어지는 것. 지나온 많은 그런 시험 들었던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옆길로 가는 사람들 보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경험을 한 번도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주실 겁니다. 그런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데 날마다 신비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마치 무리를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으로 보면 무리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인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어떻게 보세요? 이 지구상에는요,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고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평하고, 그냥 기쁨이 없던 그 삶이 불평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손해볼까봐 겁내던 일을 이제 겁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너그러질 수밖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 사건으로 충만함으로 그 삶 자체가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조그마한 시내 같았던 우리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는 역사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가 내게 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새 나라가 내게 온다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 역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임하는 것, 기적이 임하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 지혜가 생기고 새로운 마음이 들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마치 우리가 연인들과 사랑하면서 그 연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를 기쁘게 해줄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시는 것. 이 시시하게 우리가 살 수 있냐 이거죠. 이 세상 살아가니까 얼마 살지 모르는데
인생의 연수 70이 강건하고 80이다. 아니 요즘 뭐 100세까지 살아도 무슨 삶이냐 이거예요. 그런 것 없이 시시하게 살아가는 삶, 우리 자신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겨우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수 믿어도 왜 그렇게 믿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예배에 나와가지고 그냥 잠깐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그리고 나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얘기하고 세상 생각하고 그러면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일들, 그렇게 하고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 인생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쟁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정말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은 교회와 성령 받지 않은 교회, 설교,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성령 사건, 영광스러운 성령 사건에 우리는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주실 것이다. 그거 받으라. 기다리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아니 나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라고 하는 사람 그냥 사세요. 근데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거 뭐 어떻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그렇게 시시하게 믿고 그러다가 말겠습니까? 나 하나, 내 생각 하나 고칠 수 없는 예수님이라면 뭐 그분 어찌 예수님이겠습니까? 안 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택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하신 분이라면은 여러분들은 변하게 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너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불로 세례를 받는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움직이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지 내 생각 하나 내 행동 하나 고칠 수 없는 분 아니잖아요. 왜 가만히 두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고 돌아오겠습니까? 아니면 초청에 기쁘게 즐겁게 응하겠습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초대하고 계시는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성령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오늘 우리를 사도행전 사건으로 초대합니다.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예수님이 안 계신 그런 상황에서 불안하고 초조할지라도 예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보실 그대로 오실 것이고 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분, 변화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내가 변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혹시 목사나 선교사가 되면 어떡하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영역이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어져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역사들이 우리의 눈에 목도지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우리의 예수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라 하는 성령 사건에 우리는 큰 수혜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으로 방향을 바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 일으키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